간절한 마음 모아 설명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응감지위, 법률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폭염과 장마비 속에 한 주를 은혜와 감사 가운데 보낼 수 있게 하시고 다시 법회로 인도하시니 감사드리옵니다. 법회를 통해 마음의 근심을 해결하고 세상의 경계를 이겨나가는 힘을 얻게 하시고 자신성업 봉찬과 낙원세계 건설을 위해 정성을 다해 정진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옵나이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8월은 대종사님과 구인 선진들께서 사무여한의 정신으로 거룩한 원불교 법인성사 백지 혈인의 이적을 이룬 달이옵니다. 구인 선진님들께서는 대종사님의 말씀을 사심없이 받들고 죽음으로 실천하고자 하셨기에 후천 개벽 세상을 책임질 우리 회상이 진리의 인증, 법계 인증을 얻을 수 있었나이다. 법인절을 맞아 저희들도 선진님들을 본받아 사심을 버리고 신앙심과 공부심을 키워나가서 많은 창생을 제도하는 대종사님을 참 제자 되기를 다짐하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은혜 주시는 거룩하신 사은이시여, 오늘도 생멸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이치를 믿고 진공묘유의 수행에 힘쓰는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각자의 생활에서 진리를 믿고 자신을 버리는 삶을 실천하여 매 순간 백지혈인을 증명해 나가는 불제자가 되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동정간에 쉼없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기를 주의하는 불제자가 되어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하루하루, 복이 넘치는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회상을 위해 기도하고 성불 제중의 서원을 위해 기도하고 광대무량한 낙원세계의 건설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윤산 서문성 교무님 설법 받들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법인절인데 일요일 날 법인절이 이렇게 돼서 참 여러 가지로 좋습니다. 그리고 법인절을 기해서 법호 수여식도 4분 함께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습니다. 내일이 광복절, 그리고 내일이 달력을 보니까 말복이 돼요. 옛날 어르신들이 말복이 지나면은 그 물에 들어가면은 그 쐐기가 쏜다고 그래요. 그 물쐐기는 어떻게 생긴지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물쐐기가 있나요? 몰라요? 그 즈음에서 이제 그 기온 차이가 참 많이 이렇게 좀 나지 않는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날씨도 조금씩 더 이렇게 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육군을, 안입이 설신의 육군을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도 어떠한 형태로 조금이라도 낸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이름해서 업을 짓는다. 우리가 흔히 업이라고 하면은 악업만 생각하는데 그것은 아니죠. 악업도 업이고 선업도 업이고, 악업이다 할 수도 없고 선업이다 규정 지을 수 없는 그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업도 업이거든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일생을 또한 업을 짓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업을 짓는데 가장 먼저 잠시 좀 멈추고 생각하고 또한 행한다고 하면은 그 업이 선업으로 기울어지기가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대종경 인도품 14장의 법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사람의 그 본인은 저편에게 일을 주고자 한 일이 혹 잘못되어 해를 주는 수도 있나니 남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할 때에는 반드시 미리 조심해야 할 것이요 그러한 경우로 해를 입은 사람은 그 본의를 생각하여 감사할지언정 그 결과에 해로운 것만 들어서 원망하지 말아야 하나니라. 요즘 참 많이 가슴에 다가오는 그러한 법문 중에 한 법문입니다. 지난번에 교리학교 종강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좋은 피서지가 저에게는 용리로 52 3층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당 주소가 용리로 52더라고요. 네. 그래서 휴가 우리 교도님들은 잘 다녀오셨나요? 네. 저는 여러 가지 또 교당에 계속 일정도 의식 일정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할 것도 있고 그래서 그 3층이 가장 좋은 휴가지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8월 1일 날 월조 기도를 하고 또한 생일 기도를 올리고 나서 이튿날 그 오전에 밖으로 조금 나가니까 그 3층 같은 경우는 베란다가 있어요. 베란다가 위에가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있어서 그곳을 좀 봤더니 새가 한 마리 앉아 있어요.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저 밑에 앉아 있어요. 새가 한 마리가. 근데 제법 커요. 제가 새 이름은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그 산까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조금 있으면 날아가겠지 하고는 다시 들어왔어요. 한참 있다가 다시 나가서 새가 날아갔는지 안 날아갔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쳐다봤더니 그대로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얘가 왜 이러지? 하고 이렇게 좀 제가 가니까 가만히 있겠어요? 피하겠죠. 한참을 가는데 한쪽으로 와서 딱 잡아가지고 이게 날려줬어요. 참 저 잘했죠. 그러잖아요. 날려줬으니까요. 가만히 있어 지가 날아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높으니까 거기 날아가는 것이 제가 좀 도와줬으니까 잘한 일이 있잖아요. 그리고 들어와서 있다가 한참 후에 8월 2일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좀 하다가 산책을 못 했어요. 그래서 산책을 하러 가려고 하니까 비가 조금 내려가지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데 저 1층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 밖으로 해서 쭉 나가는데 그 도로변에 무엇이 한 마리 떨어져 갖고 있어요. 근데 도로변에 대로에 떨어져 있으면 어떻겠어요? 차하고 충돌을 해서 졌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나무아비타불, 관세음보살 또 성주를 애우고 가면서도 마음이 참 편치를 않더라고요. 저는 조금 전에 분명한 선업을 짓는다고 지었어요. 그런데 과연 그 업이 선업이었을까? 생각을 한번 다시금 하게 되더라고요. 어찌 합리화를 시키려고 하면은 그 새에 그것이 지 운명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또한 제가 그 새가 그렇게 도로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보지 않았다고 하면 제 마음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제가 그 새를 보았던 보지 않았던 그 새는 공동의 업으로 인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번 더 멈추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무심코 한 일이지만은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어떠한 결과가 왔을까 할 때는 다양하니 오겠다. 제가 보았다고 해서 그 새에 관련된 업을 제가 안 지은 것도 아니고 안 보았다고 안 지은 것도 아니에요. 내가 보든 안 보든 지은 것은 지은 거예요. 이제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한참 동안 이렇게 좀 편치 않은 그러한 것을 보았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인과품에 말씀을 해주시기를 남이 지은 죄복을 제가 대신 받아 올 수도 없고 제가 지은 죄복을 남이 대신 받아갈 수도 없다. 진짜 받아갈 수 없을까? 네. 아마 우리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녀들의 그러한 좋은 것은 내 거라도 띄워주고 싶고 안 좋은 것은 내가 대신 받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또한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정일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미 정해진 업은 부처님도 어찌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 우리나라가 지금은 못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보다는 너무나 잘 먹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배불리 먹기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잖아요. 여기 저 큰 도로변에 가니까 쑥고개길이라 이렇게 해놨더만요. 저기 쑥고개가 있는데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많이 있어요. 그 쑥고개라고 하는 그 이름 자체를 우리가 들었을 때 참 즐거운 무엇인가가 떠오르지는 않아요. 우리 선조들이 아마 배가 고팠던 특히 보릿고개 시절, 그때가 쑥이 나오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 고개를 넘어서 가서 쑥을 뜯어서 넘어오던 대체적인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고개거든. 과거에 집에를 들어간다든가 어디 손님으로 가면은 조금 밥때가 맞춰서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근데 밥을 딱 가족들이 먹고 있는데 당연히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해요?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시게요?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하잖아요. 아침 인사도 그러니까 그러면은 밥을 안 먹었으면서도 때로는 어떻게 해요? 먹었습니다. 특히 우리 남자분들 밖에 계시다가 안에 들어가서 그 내무부 장관이라고 요즘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있잖아요. 각하께서 딱 피곤해서 지쳐갖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밥 줘 그러면 참 눈치 없는 사람이거든. 안 그래요? 조금 해도 밥 먹었냐고 하면은 안 먹었어도 먹었다고 한, 혹시 그런 경험 수사님 없으세요? 어떻게 수사님이 대답을 안 하시네요. 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있다니까요. 그러는데 손님으로 갔을 때 때가 되어서 밥을 차려주면은 과거의 어른들은 밥을 다 먹나요? 안 먹잖아요. 밑에 좀 남기잖아요. 배가 다 안 찼는데도 뭐라고 해요? 배가 다 찼다고. 30개문 중에 개문 꼭 하셔야 돼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왜? 내가 그 집에 가서 밥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 집에 누군가는 못 먹을 그러한 것을 생각해서 밥을 남겨주거든요. 싹 먹어버리면 그것이 도리어 눈치 없는 사람이 되거든. 그런데 그 의미도 잘 모르고 과거에는 꼭 한 수저씩 남기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꼴물견이에요, 사실이요. 지금은 그런 사람 없겠죠.
이제 그 시기를 지나고 나서 그 많은 배고픔의 시대를 지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밥에 대한 것이 참 다양하게 돼요. 혹시 우리 부모님들, 특히 어머님들 오래간만에 자식이 온다고 하면은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그러대요. 허리병이 나서 버린대요. 온다고 소리 들을 때부터 참 그 묘약이에요. 저는 아직 그것을 못 느낀 거 보니까 영 좀 그때부터 신나게 준비를 해. 그럼 남편이 생각할 때 나 있을 때도 그렇게 해야지. 안 그러는가 모르겠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소갈머리 없는 자식 새끼는 엄마 나 친구하고 경험해 보셨어요? 그러기 그 전에 밥을 어떻게 고봉으로 해주잖아요. 고봉으로. 옛날 밥그릇은 요즘 공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다 먹지를 못하잖아요. 다 어느 정도 먹고 딱 남기려고 하면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먹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밥을 갖다가 국에 아니면 물에 덜컹? 그럼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짜증낼 수도 없고 다 먹잖아요. 그것이 어머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 어머니는 그 자식을 생각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러잖아요. 분명한 너 먹고 좀 배탈 좀 나봐라 한번 그러고 주는 부모 없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은 그것이 그 자녀로서는 밥 먹고 나서 한참 본의와 다르게 달라지잖아요. 내가 어떠한 선업을 쌓고 무엇인가를 할 때 한 번 멈추고 생각하지 않으면 내 본의와 달리 빗나가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빗나가 버리는. 우리가 그러한 생각을 좀 해보면 복을 짓는 것도 참 복이 되려고 하면은 한 번 좀 멈추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 은혜로움을 받는 사람은 그 본의와 상대방을 생각하는 두 마음이 같이 맞아 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대종사님께서 고락에 대한 법문에서 영원한 고와 낙이 있고 변하는 고와 낙이 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느끼는 것은 고든 낙이든 죄든 선업이든 변하게 돼요. 그 변함은 우미트게 되거든요. 지금은 내가 낙을 즐기고 있지만 그 낙 속에는 항상 또 하나의 씨앗이 자라고 있어. 또 하나의 씨앗이. 지금 나에게는 고가 있지만 그 고의 밑에는 또 하나의 씨가 자라고 있어. 내일이 말복이지만 삼복더위, 그 삼복 가장 더운 이 시기에 저 밑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말복 즈음에서 이제 완전히 표출이 되니까 그걸 갖다가 물속에 들어가면 물색이 쏜다 그러는 거거든요. 겨울 삼동해도 마찬가지예요. 그 추위에 저 밑에서는 따뜻한 기운이 오르기 시작해서 봄에 움이 트는 하나의 근원이 되거든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고라고 하는 것은 그 근본은 낙의 바탕을 하고, 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을 들어가 보면 또한 고가 함께 하고 있다. 고를 고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결코 아니고, 낙을 영원한 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변하는 것이거든요. 변하는 것이에요. 과거에 그런 애화들을 많이 썼어요. 우리가 방아를 찌면은 지금 참 기계가 좋아요. 집에서도 바로바로 이렇게 찧어서도 이제 먹기도 하는데
그 방아를 찧어가지고 딱 오면은 안 까진 거 있죠. 그걸 뭐라고 해요? 니라고 하죠. 그럼 니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먹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입으로 까면 까죠. 그거 하나씩 까서 먹으면 맛있어요. 그러면 새 조류보를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니 그거 까먹고 조류보 받는 것보다는 안 까먹는 게 안 나서요? 안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버리면은 빈천불을 받는다고 하고, 어찌하란 말이고. 참 부처님도 참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그게 본인은 뭐예요? 방아를 잘 찧어라 그랬잖아요. 그 스님들이 어디를 갈 때 이게 지팡이, 그걸 석장이라고 하잖아요. 위에 방울 달려 있고, 그 왜 방울을 달렸을까? 내가 가는 길에 혹시 미물곤충이 밟혀서 어떻게 될까 싶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흔들면서 딱딱 찍고 가잖아요. 그 마음이잖아요. 그 자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달리 생각을 해보면은요, 어떠냐고요. 이것을 석장을, 지팡이를 안 짚었다고 하면은, 그냥 갔다고 하면은 안 죽을 생명체가 짚고 가니까 죽는 생명체도 있어요. 그렇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어떠한 것도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고해는 낙이, 낙에는 고가, 선에는 죄가 같이 공존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묘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선은 묘하니 잘 숨어, 안 보여, 나타나지를 않아. 그런데 악은 기가 막히게 잘 드러나요. 제가 성이 서문가잖아요. 아주 특이하잖아요. 어디 가서 10번 잘하다가 한 번 잘못하면요, 10번 잘한 거 싹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날아가 버려요. 그 본의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라고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그 본의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라고, 그 이전에 내가 어떠한 업을 행할 때 잠시 멈춘, 그리고 생각하고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멈추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을 원불교에서는 사막이다 그래. 멈춘다고 하는 건 정신수양이고, 생각한다는 건 사리연구고, 행한다는 건 작업취사거든요. 신앙은 수행의 바탕이 되고요, 따로 떨어져 있지를 않아요. 네. 또 수행은 신앙이 밑거름이 되고 바탕이 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을, 나에게는 선의 um이 트기도 하고 악의 um이 터서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걸 잘 못. 옛날에 어떠한 스승이 제자들을 데리고 수업을 종강을 하면서요, 들판으로 갔대요. 들판에 가면 뭐예요? 잡초가 무성하니 있으니까 그 제자들한테 물어봐요. 저 잡초를 어떻게 해야지 잡초를 없앨 수 있겠느냐? 어떻게 해야 없애죠? 네. 그러니까 그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삽으로 갖다 다 엎어버리면 됩니다. 맞잖아요. 네. 우선 당장 안 보이잖아요. 네. 어떤 사람 불을 다 질러버리면 됩니다. 맞아요. 여러 가지 답이 나와요. 저 잡초가 있듯이 너희들의 마음에는 어떠한 잡초가 있느냐, 그런 거예요. 내년에 이곳에서 다시 모이는데 너희들의 마음에 잡초가 싹 없어지면은 안 와도 된다, 그 사람은. 그래서 1년이 딱 됐어요. 거기에 제자들이 다 모였겠어요, 안 모였겠어요? 왜 다 모였더래요. 그런데 스승은 없네. 그러면 스승은 다 잡초를 제거했는가?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잡초밭에 무엇이 나서 있느냐? 곡식이 파랗게 나서 있더라. 곡식이 심어져 있어. 그러면서 거기에 팻말 하나를 딱 붙여놨더래요. 뭐라고 붙여놨느냐 하면은, 들판의 잡초를 없애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것은 곡식을 심는 것이다. 그러잖아요. 곡식이 잘 자라면은 잡초들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대들의 마음속에 있는 잡초를 없애려고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다가 선심을 심는 것이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이니라. 잡초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육근을 움직이는데 자칫 잘못하면은, 공부를 잘못하면은요, 법 파괴 걸리거든요. 법에 꽉 묶여버려요. 동아줄로 묶여듯이 묶여버려요. 그러면은 제가 조금 전에 그 나락 뒤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스님이 지고 다니는 석장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 어떻게 어떠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렇게도 인과에 걸리고 저렇게도 인과에 걸려요. 그것을 법학이다 그래. 대종사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 주시느냐 하면은, 육군을 움직일 때 법학에 걸리면은 꼼짝달싹을 할 수 있는, 차라리 공부 안 하는 것이 나사요. 인과를 모르는 것이 나사요. 모르는 것이. 흔히들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어떤 것이 크다고 하나요? 대체적으로 처음에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알고 지은 죄가 큽니다. 공부를 조금 하신 분들은 흔히 말씀을 하시기를 모르고 짓는 죄가 더 큽니다. 네, 두 가지 다 맞아요. 어떠한 것에는 모르고 짓는 것이 더 훨씬 큽니다. 어떤 데는 알고 짓는 것이 커요. 이것이다 저것이다가 구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상황과 그때에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그 상황과 그때에 따라서 달라지지만은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어지지를 않거든. 내가 집에서 누워 있으면은 아무것도 삼식계문을 범하지 않은 것 같지만은 결코 그러지 않아요. 가장 근본되는 삼식계문의 가장 마지막 계문을 범하기가 쉽잖아요. 그 삼식계문의 탐진치의 마지막 계문을 범해버리면 30계문, 27계문을 다 범한 것 같아요. 다 그게 내포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행할 때 한번 멈추고 생각하고 행하지 않으면 선업을 이름하여 선업이라 이름할 수가 없어요. 또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왜 너는 악업을, 그것이 아니고 그 사람 본의를 한번 짚어본다고 하면은, 누구를 위해서?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요. 상대방을 위해서 할 것 없어요. 나를 위해서 먼저, 그 다음에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본의를 생각하면, 그렇게 하지 마. 그 사람은 그 상에 꽉 쪄들어서 그 이제 도리어 어떻게 되느냐? 본의 상실이 되거든. 그래서 본의를 생각하는 것과의 두 가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그 저울처는 낙으로, 선으로 갈 확률이 큰 거예요. 선으로 가고 낙으로 간다가 아니에요. 갈 확률이 커져요. 확률이 커진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133장 믿음은 우리의 집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집, 우리의 살 곳. 믿음 앞에는 어려움 없네. 믿음은 힘을 주는 용기의 근원. 믿음 앞에는 괴로움 없네. 이 세상 모든 고통 공부 삼으니 일마다 곳마다 기쁨 이로써 이 믿음 세상의 광명 성불의 어머니 영생의 보배. 믿음은 우리의 집, 우리의 살 곳. 믿음 앞에는 희망이 있네. 진리의 굳은 믿음 부처 되었고, 9분 굳은 믿음 바다 막았네. 진리의 빛이고자 세우신 선. 믿음으로 일관하여 거울 되셨네. 이 믿음 세상의 광명 성불의 어머니 영생의 보배. 네, 오늘 법회 은덕으로 새로운 주도 힘을 얻으시고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생활 되시고 멈추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런 생활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상 법회 마치고 패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